우리의 비금도 이제 4주차, 예, 그렇죠. 중앙을 넘었습니다. 절반을 넘어섰고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에도 이제 네 번째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가나에서 있었던 2가지 표적 기억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표적과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 이것이 이제 가나의 표적이었고, 세 번째 표적이 이 베데스다 병자의 표적이죠.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기적도 표적도 보면 요한의 이 신학적인 그 배경과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 가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기쁨과 생명으로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인식을 30세 젊은 목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라 믿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고, 또 예수가 없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와 예수가 없는 성전은 경쟁과 비교와 또 비난과 지적이 있는 진짜 은혜는 없는 곳이었다면, 바로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또 성전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진정한 이제 은혜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이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속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과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학적 해석에 이제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친 바다의 표적, 이 2가지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그 자체로도 참 놀랍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나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그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오병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말 그대로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 이 사실,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 사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의 표적 세메이온, 가리키고 있는 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 표적이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지요. 먼저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도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라 하지 않고 빈들의 표적, 그리고 가로에서 광야의 표적이라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 장소가 또 의미가 있어요. 빈들. 자,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올랐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또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벳세다에 그 마태복음 16장 14절은 그 14장 13절에는 빈들에 계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가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분지 같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 근데 이 산이 막 이렇게 삐쭉삐쭉 높은 게 가파른 산이 아니고 이렇게 완만하게, 그 호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분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에요. 가보면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이 산에 그 오르시고 사람들은 빈들 그 호수 쪽으로 있는 빈들에 많이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이 바다 호수 밑으로 내려와요. 그게 이제 바람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을 이용해서 낮에는 이 산에서 불러오는 바람,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 그리고 저녁 때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게 천연 마이크, 자연 그 내추럴 마이크 시스템을 한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려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제 낮에 그 아침에 하셨기 때문에 이 산 쪽에 주님이 이제 계시고 사람들은 그 밑에 이제 빈들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님이 이제 혼자 이렇게 막 소리 안 질러도 이 날씨 좋고 할 때 저 끝에까지 소리가 다 충분히 들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이 산에 계시지만 이제 빈들에 그 들에 이제 사람들이 남자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으면 10,000명, 많으면 거의 한 2만 명, 이 정도 되는 숫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장소는 그렇고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일어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난 공생애가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그 이 계산하면 한 3년 한 6개월, 3년 반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시기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4번의 유월절을 그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시고 몇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 유월절 오병이어 기적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 거죠. 자, 지금 이 유월절이 이렇게 세 번째 유월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계산되세요? 아까 전체가 3년 반인데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시니까 1년 빼면 얼마 지금 지난 거예요?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정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쯤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지금 2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온 유대가 지금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특별히 2절에 이제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 병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병자를 비롯해서 소경과 안진뱅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뭐 이렇게 소경, 중풍병자 이게 아니라 몇 가지만 이렇게 고치는 그 소문만 나도요. 어쩔 것 같아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아도 그런 용한 의사 한 명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갈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의사도 없어요. 공식적인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쳐주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이라도, 그 표적 때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2년 반 동안 이제 소문이 막 다 퍼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제 빌립에 대한 그 믿음의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그 부분은 빼고
이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요한이 그 빌립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그 기록을 빼고 요한복음만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그 뒤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30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데 자막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옆에 보시면 되는데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절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30절에서 35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떡을 먹은 일, 광야에서 먹은 떡은 정확하게 뭐지? 이제 만나죠, 만나. 우리가 아는 이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건이 바로 이 빈들에서 지금 이 광야,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죠.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죠. 30절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할 때 그 광야에 지금 그 만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도 오병이어 기적과 지금 똑같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예요. 그런데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부인하지 못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간 살았다는 이 기록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뭐 하든 말든.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한두 사람이 살아도 그것도 대단한 건데 무려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거의 한 민족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해 버리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왜죠?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봤지만 구하면 광야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셨다. 중요한 포인트는 먹여 살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렸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육체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원래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내가 음식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냥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이유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고 광야로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라는 거죠.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또 주님이 그때 광야 이스라엘도 실수한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실수를 하죠. 32절에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도 그래요. 그 광야 이스라엘은 아까 먹는 것이 참 중요했어요. 만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거두러 가지 말라 했어도 또 거두러 가잖아요. 말 안 듣고. 먹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 어찌됐든가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온 이 사람은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이스라엘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발견해야 될 진짜 목적, 그건 신기한 만나도 아니고 바위에서 솟는 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도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오병이의 기적하고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진짜 보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모세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그리고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너희들이 그 육체의 이 갈증, 배고픔 이것만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죠. 만나를, 그 만나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그리고 또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만나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딱 하루치만 한 호멜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2호멜 거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나머지는 다 썩었어요. 남긴 건 다 썩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도 또 혹시나 해서 또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뭐죠? 육체의 배고픔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표적이 주목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면 어떡하죠? 마음에 목마름이 없어요. 이건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곧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라는 것이죠. 지금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도 요한은 그 뒤에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사건과 이 빈들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연관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적인 해석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은요, 그건 아직 광야는 아니죠. 내가 물을 찾을 수 있고 그 늘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같은 거,
거기서는 거기를 광야라고 말하지 않죠. 강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앞에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과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인가? 옛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 빈들에서는 예수가 지금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죠. 이 속에 지금 이 광야의 표적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거, 그러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잘못 본 거죠.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인데 우리가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금을 지금 이제 4주차입니다. 우리가 이 비금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딜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신다. 우리는 마음에 기도 제목 들어주신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집중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 뭐 할 때마다 아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시면 저도 사람이라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실지라도 심지어 노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때론 다른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다. 비금을 어떤 행사, 이거 1년에 그 연말에쯤 되면 늘 하던 일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뭐 종말론자 이렇게 안 빠져도 늘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 이때쯤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러면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 뭔가 약간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과거
그 광야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실수했던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실수를 했어요? 표적을 행하는 그분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표적 그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 광야의 표적을 통하여서 광야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모습과 비교하면서 너희가 그때도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늘 먹는 것에 집중하더니 오늘날도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가 행한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거기에만 주목하느냐. 너희가 참된 예수를 발견하라. 진짜 생명의 떡을 발견하라.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죠? 아니 주님의 진짜 우리가 뭐 식인 하듯이 주님의 그 살을 먹어야지 이게 떡인가요? 무엇을 떡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해서 계속 사도 요한이 주목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돼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수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하면은 꼭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요것만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죠? 사람들이 빈들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먼저예요. 말씀을 듣고 저녁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적어도 점심 거르고 지금 저녁 2끼까지 거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가 기진할까 봐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오리지널은 뭐죠? 오병이어 이 저녁 때 그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후 내내 들었던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었대. 이게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 할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록은 없어요. 내용은. 근데 아마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 또 반복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그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게 진짜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금을 4주째 마치하면서 내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 기도를 해야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대부분 다 내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신 적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 때 물론 아주 신비한 음성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난 적은 있어요. 기도를 해요. 또 내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어떤 구절 말씀이 생각날 때는 그건 종종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요. 그게 떠오르면 내가 일부러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직접 음성을 듣든 중요한 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예수전도단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일치되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성령이니까 같이 감동을 주셔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주로 떠올라요.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비금 때 그렇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떠들고 가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이번 비금에 예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라고 믿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거 봐. 표적에 주목하지 말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분에게 주목하라.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사도 요한의 해석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 비금 또 다시 힘을 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